1월 25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지난 주일에 이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욱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보는 것입니다. 더욱 그분을 볼 때 그분의 형상과 같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는 변모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행함이라는 열매도 나타납니다. 그분을 바르게 깊이 본다면 사실 행함과 치유와 회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같이 주의 성령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주님을 볼 때 주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처럼 초자연적인 주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더 행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영혼 육의 질병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을 지고 실로가 붙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아켄입니다. 정말이라는 뜻입니다. 아켄이 꾸며주는 단어가 정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강조점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8장 17절은 친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친히 담당하셨다. 그분을 향하게 하고 있죠. 그분의 존재를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우리 그런 적 있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 동일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달리 그것을 뛰어넘으셨죠. 친히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어 슬픔이 있고 또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도 이제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은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하심으로 인해 나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에 관해 우리는 종종 행위, doing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치유를 위해 존재, being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누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을 바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친히 우리 죄와 질병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존재가 행위의 유익을 담고 있습니다. 존재가 행위의 유익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합시다. 인턴인 여러분은 병원에서 실습을 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죠. 또 친구와 보낼 수 있는 시간에도 대신 수시간, 수많은 시간 또 병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논문을 쓰고 또 과제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실력 있는 의사가 됩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고 실력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배운 행위들의 유익을 다른 아픈 사람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행위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의사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사가 행한 모든 행위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존재가 행위의 모든 유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강조하십니다. 그분의 속량하심, 그분의 사역 등을 논하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완성된 사역도 없는 것이죠. 그분의 완성된 사역의 유익을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질병으로 아픕니다. 눈물이 나고 어쩔 방법이 없어 슬픕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를 다 이루신 분,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질병과 상황이 내 의식과 생각 속에서 나를 온통 짓누를 정도로 컸었는데 그것을 돌려서, 그러한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존재가 질병과 모든 상황보다 크다는 것을, 마귀의 일보다 크다는 마음과 생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수록 우리는 영광의 그분의 형상과 같다라는 의식과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이 건강한 것처럼 나도 건강하고, 그분이 부유하신 것처럼 나도 부유하고, 그분의 존재를 바라볼 때 말이죠. 그분의 모든 행위의 유익이 그분의 존재 안에 들어있죠. 그분이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 가운데 계신 것처럼 나도 그분 안에서 의롭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존재와 같이 나도 그렇다라는 그분 안에서의 그 생명과 존재의 동일성을 믿고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의가 나오는데 이 의는 동사가 아닌 명사형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콜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악된 행동을 멈추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는 명사형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명사형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에 거할수록 의로운 행동이 열매 맺게 되는 초자연적인 복음의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24절의 영어 번역을 같이 제가 두었는데요. 그 방금 읽은 24절 영어 번역에 보면 뒤쪽에 콜론이 들어있습니다. 이 콜론이라는 기호, 이 콜론을 찍은 이유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특별하게 강조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자가 되었는가? 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는가? 왜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혼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공급받게 되었는가? 콜론 뒤의 내용으로 한 번 더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정말로 그 믿음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때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36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는 그러한 장자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되죠.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즉 더욱 부유하게 되어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비틀거리는 자가 일부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의 수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이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듭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노예였고 노예로 살고 있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을 고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역 속에 살고 있었죠. 힘든 노동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에게 일을 엄격하게 시켰다라고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푸라기를 밟으며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또 운반하느라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영양도 부족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다음날 애굽에서 나올 때 비틀거리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또 나음과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모양은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그 십자가를 보았고 그 피가 발린 집에는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넘어가다라는 그 6월절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다. 십자가의 피로만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뿌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으로
그러한 믿음으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는 십자가 모양의 피를 보았고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죽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집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었으니 더는 죽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는 심판이 없다는 것을 이 십자가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죠. 그리고 그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죽인 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인 이 어린 양을 먹은 것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그 그림자가 아닌 우리에게 있는 참된 어린 양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도 그분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날 밤 성찬을 한 것입니다.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와 살과 피가 바로 백성들을 묶임과 정죄와 어둠으로부터 풀려나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나온 것 아니죠. 80세, 90세도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애굽의 고역에 시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도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피를 의지했고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틀거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샬입니다. 이 단어는 발과 관련된 질병을 말합니다. 발이 강하지 않은 게 바로 카샬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믿음을 통해, 즉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광야의 여정,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의 여정이 준비되게 하셨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다른 병이 있었다면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나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포함하죠. 비틀거리지 않았다는,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 표현에는요. 피와 살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들은 온전히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년간 정크푸드와 같은 것을,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피를 의지하고 어린 양 고기를 먹는 순간 새 힘이 솟고 모든 것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부유하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지고 나온 은과 금을 통해 나중에 그들은 성막을 만들게 되죠. 자, 전날 밤 백성들이 어떻게 먹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않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할 훌륭한 위인이나 영웅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죠. 완전한 심판당하심과 죽으심과 완전한 부활을 우리는 가르치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삶을 사셨죠, 물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라면 부활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린 바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분을 흉내내도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을 따라하려고 해도 위대한 위인으로, 영웅으로 생각하면서 흉내내려고 해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을 불에 구워 그분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나에게서 저주와 심판이 썰물처럼 물러가고 나음이 온 것을 믿으며 먹어야 합니다.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 다리를 구워 먹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으로 인해 다음날 아무도 비틀거리지 않는 다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을 구워 먹었죠? 머리도 구워 먹었습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랑받고 축복받았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내장도 구워 먹었어요. 그죠? 내장도 구워 먹었습니다. 그 사람의 면역 세포의 80% 정도가 내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장을 구워 먹음으로써 그들은 그 다음날 강한 면역을 가지고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은 것은 십자가를 먹은 것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또한 가난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겉옷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눠 가졌고 군인들이 통으로 짠 예수님의 그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 뽑기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겉옷도 빼앗기고 또한 속옷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가난해지셨던 것이죠. 애굽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은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도 포함합니다. 그로 인해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다음날 은과 금을 가지고 부요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십자가죠. 바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부요한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나음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나의 연약한 상황, 사람들과 의사들이 진단하는 나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 이제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선을 이제 그분께 돌리세요. 장자의 재앙이 오고 있어 라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의 살을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나음을 입은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찾으시고 모든 면에서 나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뛰어나신 왕이신지를 더욱 깊이 마음으로 믿고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바라보며 부활하신 의로우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나음을 잊게 된 것을 믿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시고 모든 면에서 나음을 주신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